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나에게 되어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저번에 욥기 13장 앞부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목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욥의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조언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이유는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조언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욥이 항변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통이 왔으니까 빨리 이 죄를 해결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 말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욥이 선례가 될까봐 이 세 명은 더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주된 관심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정말 원하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욥이 방향을 틀어서, 친구들에게 대화하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욥이 무언가를 소원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고 싶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지가 않아요. 욥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욥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21절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뭘 요청하냐면 첫 번째, 나를 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원인을 지금 몰아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손대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무서워요. 주님, 두려워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이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욥이 원하는 요청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네. 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해보셨잖아요. 다들 사랑을. 과거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살았는데 지금은 온통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예요. 욥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고난, 고통 이렇게 죄 고백하고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요. 다시 주님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뻑뻑한 관계가 아니라 예전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십니까? 정말요? 왜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죠?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원합니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이 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힘드시면 주님 그게 어려우시면 저보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말에 응답해 주세요. 지금 욥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를 요청합니다. 주님 왜 저한테 침묵하십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고 집도 무너지고 건강까지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주님 내 피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죽은 자식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재산들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진짜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가길 원해요. 제가 은혜사모와 한 두 번 정도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베란다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뭐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이런 게 쌓여서 이제 한번 은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특히 날짜 기억을 잘 못해요. 중요한 날짜 기억. 첫 번째는 생일을 기억 못했습니다. 네, 은혜사모 생일을. 그래서 아예 카톡명에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사모의 명칭이 1017로 돼 있어요. 영원히 까먹지 않으려고. 네, 10월 17일이 은혜사모 생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까먹어요. 결혼기념일도 왔다 갔다 해요. 3월 21일. 네,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3월 21일. 네, 결혼기념일도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억을 잘하고 그런데 은혜사모 관련된 건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난리친 적이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뭐 다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꼭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관계가 틀어진 것을 못 견뎌요. 사랑하면 저하고 진표 전사가 사이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표 전사랑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하지만 항상 잠을 같은 곳에서 자요. 같은 침대에서 25살 될 때까지 싱글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잤으니까. 네. 고난을 함께 맞으면서 그 추운 데서 보일러도 안 트는 방에서 아무리 뭐 서로 다퉜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잡니다.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풀어야 돼요. 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고 저 자매와 풀었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가져갈 거예요? 5일 됐어요 지금. 5일 동안 이게 어떻게 대화해요? 제가 전화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그런 거는 특히 예배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은 절대 오면 안 돼요. 아멘. 그거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냅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사랑하면 관계가 틀어진 것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풀고 싶어요.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누가 옳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시는 사람, 사랑을 주시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제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맘 상했구나, 미안해. 빨리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풀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저 둘이, 임경자하고 주연자매가 그때가 언제였죠? 싸운 날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때 둘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임경재는 여기서 레크레이션 담당을 했고 3일 연속했어요. 3일 연속. 네, 했고 주연자매도 이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폭발하고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게 축복이죠. 그럴 때 축복을 축복답게 받으려면 빨리 받아야지, 인정하고. 네. 네, 볼 거죠? 네. 예배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관계, 서슴없이 대화하는 관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욥이 지금 입장이 어떻죠?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친구들은 충고만 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가장 시급한 게 어찌 보면 고통의 문제 해결이에요. 진통제 맞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아파도 좋은데,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관계가 이렇게 뻑뻑하고 서먹하고 안담한 관계,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대화하기 원해요.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고통이 더 많이 보여요. 힘듦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23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나에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욥이 반응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했던, 너의 죄를 봐라라고 했던 목적은 고통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목적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더 살펴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다면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똑같은 회개인데 목적이 달라요. 저는 회개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1순위예요. 친구들은 계속 말해요. 앞으로도 계속 남았어요. 이 13장밖에 안 되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라. 근데 욥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정직하게, 더욱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4절부터 28절.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이고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한 일까지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에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욥의 상황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수요 하나님과 날리는 낙엽이고 마른 지푸라기고 썩은 물건이고 좀 먹은 의복이다. 이게 자기래요. 자기 자신이래요. 그러면 이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욥이 원인을 찾다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고통의 문제 해결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들추어내고 하지만 똑같이 들추어내지만 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성찰하고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날의 예배당 안에서 회개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를 봐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일어나죠? 겁에 질려요.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당장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회피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 이것은 죄만 고백하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목적이 회피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회개는 매우 감정적입니다. 엄청 울어요. 울기는. 그리고 매우 일시적이에요. 30분 넘어가면 이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지하게, 더욱 냉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몇 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감정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빨리 이것을 모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지우개 정도 같은 회개가 아니라 지금 욥은 깊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물론 아직 욥이 제대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봐도 자기가 진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네가 나보다 크냐? 내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뭘 했냐?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태생부터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는 태생부터 죄인이야.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가 나와의 관계가 좋았던 거지. 내가 은혜만 걷어가 버리면 너는 그냥 죄인이야.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고난을 준 거야. 너의 잘함은 아무것도 없어.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가 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준 은혜야.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관계가 목적이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회개를 모면하고 싶어요. 그냥 앞에 보이는 문제가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왜 고쳐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재정으로 어려워요. 재정으로 부어주세요.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주님하고 더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 나이 또래니까 이제 성민 형제도 포함이 되겠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은 몇 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준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부터. 와, 그럼 벌써 영어를 몇 년 배운 거예요? 영어 2년 차인가? 2년 차입니다. 영어 2년 차. 영어 몇 년 차입니까? 원어민이군요. 네.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를 딱 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처음 봤는데 왜 영어를 봤냐? 네. 어떤 누나와 노래방을 갔는데 네. 그 누나가 시작부터 끝까지 팝송만 부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봤던 타이타닉 OST를 너무 멋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터보의 회상 이런 거 부르고 있었는데 네. 팝송을 다 부르니까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표 전사님이랑 바로 카스테이프 집을 갔습니다. 그때 카스테이프로 팔았어요. 가서 팝송 종류별로 OST만 들어가 있는 모음집 3개인가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에 와서 들리는 대로 한글로 썼어요. 왜? 영어를 못 읽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걸 다 외웠어요. 한 4-5곡을 외웠어요. 그 중에서.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갖고 부르는 거죠. 그럼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 야, 너 영어 너무 잘한다.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 그리고 중학교로 갔는데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봐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읽으라고 선생님이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영어를 못 읽어요. 영어를 분명 팝송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 읽어요. 왜요? 기초가 안 됐으니까. 기초가 안 되면 수업 시간이 무서워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무섭습니다. 수업 시간이 무서워요. 기초가 되어야 실력이 늘더라고요. 기초가 돼야. 그래서 발음 기호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 이처럼 우리의 깊은 뿌리 기초가 되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는 그냥 얼버무리고만 있으면 우리가 치료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통의 그 모면을 위해서, 회피를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내가 주일날에 지각을 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덜 했구나. 내가 말씀을 덜 읽었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죄만 찾아가지고 회개한다면 그걸로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두려움만 모면하려는 회개라면 효과가 없어요. 똑같이 무너져요. 회개는 회피도 아니고 모면도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이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고난이 왜 왔나? 이 고통이 왜 왔나? 그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정직하게 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뿌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나?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무엇을 더 사랑하지? 내 안의 왕은 누구지? 주인이 누구지? 그러나 진지한 이러한 성찰이 없이 몇 가지 잃어버린 열매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열매들 근데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잃어버린 열매들 가지고 우는 거에만 그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몸부리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요. 매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3가지 질문.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욥의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터지면 회피하는 회개만 하고. 그럼 2번째, 우리의 간구는 뭡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욥의 간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러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를 하는가? 돌아보세요. 회개를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지만 많이 한다고만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요. 어떤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이라이트, 회개 열심히 해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이 뭐예요? 내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언제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네, 어려운 때예요.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부터 딱 나오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무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의 이름이 떠올라요? 아니면 우리예요, 우리. 내 사랑 덩어리, 이런 삶을 산대요. 이 열거된 수많은 죄의 모습들의 기초가 뭐냐?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기초가 됩니다. 자기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간구하고 교회 와서 소망을 가지고 그 자기 사랑으로 회개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 소망이 없어요. 회개한다고 소망이 없어요. 회개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간구가, 내 기도가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만 일 있으면 기도해라. 저는 그래서 발톱 찔 때도 기도하고 손톱깎이 1mm 잘못 나갈 때도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죄를 찾아요. 그럼 기도가 소망입니까? 여기에 매여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딱 이 정도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회개를 해서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없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소망이니까.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근데 욥에게는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욥이 진짜 원하는 소망은 자기중심적인 회개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소원과 기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욥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의 관계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절망스러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스키장 못 간 지 꽤 됐는데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로 스키장에 가기 원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제가 선물 준 게 스키 고글이거든요. 은혜사만. 그걸 지금 4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못 쓰니까 집에서 좀 쓰겠다. 네, 우리가 스키장 처음 갔을 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석효 형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왔는데
앞을 보고 제가 이제 먼저 갔고 석형제 뒤따라 왔는데 먼저 가고 뒤를 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스키 활주로는 넓어요. 우리가 갓길로 왔는데 옆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왜냐면 이게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옆쪽으로 왔는데 이제 석형제가 잘 뒤따라오다가 제가 그래서 앞으로 갔고 뒤를 딱 봤는데 석형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옆에 가드레일 있잖아요. 여기 이걸 넘어갔어요. 네. 순간 거기가 얼어가지고 박아갖고 넘어갔어요. 내가 봤는데 없는데 어디 갔지? 네. 나중에 이제 지나가던 페트롤이 네, 구해줬습니다. 일로 넘어오세요. 왜냐면 이 가드레일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를 어떻게 넘어갔을까? 네. 아직도 의문이지만 넘어갔어요. 도와줬어요, 페트롤이.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가 또 있었냐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상우 형제. 다 같이 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상우 형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형 형제가 상우 형제를 커버를 해줬습니다. 올라갔더니 너무 무서웠어. 상우 형제랑 같이 옆에 그 라인을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스키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페트롤이 지나가다가 상우 형제도 말하는 거죠. 뒤에 타세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내려왔어요. 나머지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처음 타는데 어떻게 빨리 내려왔어? 이제 상우 형제가 석형 형제가 같이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 페트롤의 도움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창피해요. 그래서 상우 형제 되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표정.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표정. 내가 내 힘으로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상우 형제가 내려왔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잘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네,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 우리 현주 자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네, 그냥 일자로 쭉쭉 내려오니까. 근데 내려왔는데 현주 자매가 사람들 앞에 이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 내려와 놓고 나는 구원받아서 내려왔어.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스키로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영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자유용을 열심히 해서 200m 뒤에서 이제 반대편이죠. 반대편 가고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물로부터 구원받았어. 그게 와닿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건 뭐냐면 누군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속에서 스키장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려와 놓고 결과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대요. 우리 삶이 그래요.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수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도 부르질 않아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 계엄을 쳐서라도 나오려고 하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부르질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구원이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노력이죠. 회개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회개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주구장창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회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노예인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가 열심히 회개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죄가 용서를 해줬대요. 주인이. 노예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노예는 그대로 노예예요. 근데 언제 노예가 구원을 받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 노예를 사면 그리고 자유를 주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내가 회개를 해서 이룬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요즘에 마약이 아주 판을 치더라고요. 마약이. 제주도에서도 막 양귀비를 막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고, 양귀비가. 사람들은 다 꽃이어서 이쁜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래요. 마약도 엄청 많고, 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만큼 또 위험한 게 주식이죠. 주식에 올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도박에 빠진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식에 빠진 사람이라 생각해요. 해봐요. 아, 주님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내일 가서 주식 확인하고 아니면 도박 확인해갖고 입금한다니까요. 돈을. 왜 그래요? 이런 것들에는, 이런 질병에는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는 힘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성인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뭐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은 진작에 끊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질병의 특징이 오직 강력한 개입, 간섭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 인생이 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진해서 경찰서 가요. 내가 마약했다고. 그럼 경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도소로 보내겠죠. 교도소에 어떻게 해요? 많이 맞겠죠. 그리고 거기서 마약을 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도를 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이 와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현주자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 두려움 있을 때는 승현자매가 가는 길을 피해 다니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여기 임경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어떤 종교 행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콘센트를 잘라버려야죠. 네. 돈도 마찬가지야. 돈 갖고 싸우면 찢어버려야죠. 그 번호 앞에서. 목사님이 찢었어요. 우리 번호 앞에서 돈을. 이따위 종이가 뭐라고 싸우면 과감하게 개입해서 찢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개입해서 박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우리가 여기 회개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질문할 때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왔다고 말을 해야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소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소식으로 증거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로마서 3장.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사랑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이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3장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지적하였습니다.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을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보호센터 들어가면 거기서 며칠 안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다 유기견 같은 존재예요. 다 버려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말하면 그냥 너무 기니까 10절 제가 읽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다. 선한이라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16절 그들이 가는 길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인류엔 소망이 없대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애초에 싹 잘라버리잖아요. 니네 노력 아무 쓰잘데기 없다. 건져낼 것이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을 자들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전에는 죽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전과 후가 분명하게 갈린다. 그럼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전과 후가 있는 삶. 성민형제 있잖아요. 전과 후가. 다 있잖아요. 임규형제도 있고 주연자매도 있고 아까 평안형제 찬양하는데 확실히 전과 후가 있습니다. 나타난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살짝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으셨어요. 주님이 믿고 행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온다. 주님이 믿으셨대요. 그리고 그 믿으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처지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개역개정의 속량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이래요. 예수님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근데 우리는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믿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고 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또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영혼까지 개입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밖에 없었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삶인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야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지금 이 지경 이 꼴입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상처를 받아서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부모님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의 시간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당신의 시간으로 초청하셨을 때 와닿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이 어려움이 이러한 계획 안의 일부분이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구원, 이 속량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벗어남이란 뜻입니다. 벗어남. 속량했다, 구원받았다,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예수님이 사셨대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얻었다. 상환했대요. 돈을 다 갚았대요.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감옥 같은 이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회개와 소원과 간구와 기도와 믿음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측에서 그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인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말할 수조차 없어요. 3장 16절 17절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쭉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경험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이 왜 두려워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이. 우리 옆분들 봅시다. 얼굴이 다릅니까? 매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하나님 안에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부모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부모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알겠죠, 유리 어린이? 네. 평안형제 알겠죠? 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 그러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한 번 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거 내 믿음이라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주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됐을 때 내 고난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이해가 돼요. 삶 살기가 어려울 뿐이지. 여기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속량하셨고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게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해요. 욥이 원한 게 이거예요. 안 돼요. 내 욥은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회개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죄도 생각나지도 않고, 억지로 한다고 고통의 문제 해결한다고 해도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이 관계 회복을 욥이 했어요? 친구들은 계속 욥보러 하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관계 회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염치 없는 복음입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이 화평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은혜라 그러고,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어떤 신앙과 간구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 상태에 살지만 느닷없이 주님이 거룩한 끼어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고 그분께 구조가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인과 살아가며 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에 있어요? 우리가 갖가지 고난이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고난들이,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2장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래요. 누구한테? 모든 세대에게. 날 구원하신 분, 나의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래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래요. 염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뭘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8절, 여러분은 뭐래요?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은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나와요? 친절하게,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욥이 원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예요.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사단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 통해서 계속 흔들어요. 야, 관계가 급하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처리해.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 자체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끼어드심으로,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잠깐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처럼 소명을 주세요. 내가 너의 시간에 찾아왔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너의 시간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의 시간으로 오기를 원한다. 나의 시간에서 내 마음이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네가 덧입고 느끼고 그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기도하길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감격해야 됩니다.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 그루브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